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1장에서 5장까지는 전쟁을 위한 준비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가 하면 6장에서 12장은 실제 전쟁의 내용과 이제는 완전 정복, 그 다음에 13장에는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들이 소개되면서 여호수아 24장은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복습해 보면 1장은 뭐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전쟁을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는 형통하게 되고 또 하나는 평탄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런가 하면 2장은 여러분 기생 라합의 일들, 이방인이죠? 그의 믿음과 그의 순종함을 통하여 그와 그의 가문이 구원을 얻는 일들. 그래서 이 구원의 여정의 드라마에 빠지면 안 되는 중요한 한 사람이 기생이요 이방인이었던 라합. 그러나 그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문까지 여리고성 점령했을 때 약속했던 대로 그 가문은 그대로 보존해서 6장에 보면 구원을 얻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은 전쟁을 위해서 그 아침에 시딤에 머물렀는데 아침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사인을 3일간 기다리고 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희는 전쟁을 위하여 뭐를 준비하라 그러죠? 성결을 준비하라. 성결을 준비하면 기이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나는데 결국 그 기이한 일은 뭐죠? 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죠. 가나안 입성을 하려면 가나안의 초입에 있는 요단 건너가면 여리고라고 하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아주 요새고 견고한 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이한 일이 아니고는 아무 무기도 없는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 준비를 총칼 무기 준비하라고 하지 않고 3장에 보니까 성결을 준비하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의 삶에 또 이 땅 가운데 교회가 거룩함이 무기고 성결이 무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요. 4장은 12도를 치하여서 기념도를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어디죠? 길갈이라는 곳. 근데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기념했던 길갈, 베델과 같은 곳은 나중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가보면 그곳은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 은혜가 있을 때와 은혜의 자리에서 떠났을 때가 명확하게 우리의 삶을 봐도 보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5장, 6장 했는데 5장은 뭐였죠? 전쟁을 위해서 할례를 준비하라. 왜 그랬죠?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낳은 자녀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고 곧 있을 유월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의 조건은 할례 받은 백성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례가 등장하죠.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 싸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침묵하라고 하는 명령도 있어요. 너희가 돌 때 외치지 말고 침묵하라. 그 다음에 외치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여리고 싸움에서 첫 승리를 보기까지 그들은 돌라라고 하는 그 명령.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 그래서 7 제사장 7 해서 4차례나 7 완전 숫자가 나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완전한 순종이 있을 때 여리고가 무너진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런 적용을 나눴습니다. 사실 오늘 무너지지 않는 것은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이 여리고가 있다. 그래서 내 삶의 발목을 잡는 여리고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라합의 가문이 약속대로 구원을 얻게 되는데 6장 21절로 가보세요. 6장 21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살려두지 말고 모든 것은 다 불사르되 은, 금, 동은 불태워도 타지 않기 때문에 곳간에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주죠. 그러면서 6장 마지막에는 반드시 너희는 이 이방 땅 여리고성에 아무것도 수축하거나 건축하지 말라. 만일 이 일을 할 때는 첫 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에 이미 약속이 7장 2절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같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가봐요. 6장 27절 여리고 성 싸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그 승리와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그 놀라운 사건은 소문이 되어 만방에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은 승리로 이렇게 끝났는데 7장에 이제 여리고성 다음에 있는 아이성을 가야만 가나안을 완전 정복하게 되는데 문제는 7장은 실패로 시작돼요. 7장 1절 우리 한번 볼까요?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6장과 7장 사이에 이 아이성의 패배가 어떻게 된 것인지를 7장 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분명히 취하지도 말고 다 불살르고 불태우고 금, 은, 동만 곳간에 갖다 두라고 하였는데 누군가가 그 온전히 드려야 되는 그 물건, 특별히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우리가 다 온전히 드렸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들도 온전히 드린다고 드렸기 때문에 온전히 드렸다고 하는 그 물건이라고 아이러니하게도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온전히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오늘 그 전쟁이 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7장 1절은 선포해 놓고 시작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너희가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보내서 뭐 이렇게 작전을 쭉 짜는데 그 얘기부터 하고선 뭐가 안 돼서 이렇게 전쟁에 졌다라고 하는 아간의 범죄함을 말씀해야 되는데 7장 1절은 아니 6장 27절에 막 승리했다고 막 이렇게 승리의 축보가 터지는 그 가운데 7장 1절은 너희 중에 온전히 물건을 바쳤다고 하는 그것에 범죄함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였다라고 해요. 자, 거기 한번 표시해 놓으세요. 7장 1절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래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 진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죄는 누가 진 거죠?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범죄하였는데 오늘 성경 뭐라고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드렸던 그 물건에 문제가 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거기에 지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금주에 서로 건물로 연결되고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가 되어가고 왜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교회가 되어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온전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 이 운명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아간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교회로 이렇게 묶어서 연대성을 가지고 그들이 다 범죄한 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간의 잘못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왜 분이 났냐면 그 한 사람인데 그것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공동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 흐르는 그 사상 때문에 그들은 오늘 두려워하고 떠는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날 교회가 왜 욕을 먹지? 오늘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지?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셔요.
나 한 사람이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한 사람이 주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함으로 인해 교회나 가정은 욕을 먹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자녀 한 사람이 서지 않음으로 인해 그 욕을 으이그 저 자식 잘못 키웠구만 라고 부모가 가문이 욕을 먹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도 내 한 사람이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않고 아간과 같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는 이 사람이 범죄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그를 깨우고 함께 예배, 함께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들을 온전히 할 때 거기가 교회지. 저 사람은 그냥 혼자 알아서 죄 짓든지 말든지 나만 잘 믿으면 돼.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아간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한 사건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 공동체도 나 한 사람이 왜 서야 되냐? 나 한 사람이 서지 않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빨리 가보세요. 야고보서 5장 말씀 우리 가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몰라요. 야고보서 5장 377페이지입니다. 377페이지 5장 15절 5장 15절 5장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377페이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까지 좋았어요.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니와 그 다음에 표시했어요. 혹시 너희 중에 한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느니라. 누가? 지체들이 그의 범죄한 죄를 가지고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게 교회라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쓰려고 서로 몸부림치고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집사님 오늘 예배 나와야 돼. 말씀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만난 사람이 아니라 한 가족으로 만나서 서로 누가 무슨 아픔이 있는지 저 사람이 지금 믿음 가운데 서 있는지 저 아이가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서로 세워져 갈 수 있어요. 전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 너무 중요한 키포인트.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간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분이 나서 참지 못했을까? 그것은 한 사람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우리 교회 안에 목회를 하면서 지금도 놓치지 않는 거, 누군가 한 사람이 병을 얻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면 그 일을 제가 견딜 수 없죠. 그러니까 내가 대신 아프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야기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 간이 아프고 내가 위가 아프고 하다는 고백이 뭐냐면 그토록 그 영혼을 위하여 대신 아파하는 그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진짜 내 마음에 설사도 주시고 막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승리와 패배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는 계속해서 여호수아라 성경 전체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성경은 믿음과 순종을 말한다. 그게 뭐라 했어요? 신앙은 믿음 플러스 순종이다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 보인다,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그것을 믿는 것은 순종이에요. 믿음은 있는데 끝까지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진 사람은 너무 성경에 많아요. 믿음이 곧 순종이지만 제가 이 굳이 두 가지를 분리하는 이유는 믿음도 있어요. 신앙행위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마지막 결정적일 때 순종하지 못해서 또 선천적으로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집안 대대로 누구랑 싸우는 걸 싫어해서 그냥 뭐 하자 그러면 그냥 인간적으로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서
그 순종이 가짜가 될 때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분노해서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순종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한데, 그럼 구약은 뭐냐?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믿는 게 구약이에요. 자, 신약은 뭐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을 놓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냐?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는 히브리서 11장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뭐냐면, 그냥 그는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갈 바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갈 때 우리를 떠나서 주님이 명령하신 그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권사님 우리 삶도 다 앞이 보이고 뭐 이렇게 해서 천국으로 가면 되지 라고 우리는 늘 생각하지만, 하루하루 살아가 보면 내가 여기 와 있을지 누가 알았어요? 권에스도 집사님 알았게? 몰랐게? 몰랐지. 2월달인가 1월달 잠깐 오셨다가 목사님 언제 뵐지 모르는데 빠이빠이 그랬어. 그냥 막 그러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나타나셔서, 요새는 이제 완전히 뭐 이중국적 시민권 다 있지만 저기 수출 심사청에 가가지고 이제는 한국에 와서 난 10개월 이상 살 테니 뭐 보험이고 뭐고 다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 일 보러 이번 주 다녀오셨는데 다 잘 이루어져서 이제는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도 살으신 거 있어서 땡큐 뭐 소머치 막 이러세요. 그냥 보면 막 바이바이 저한테도.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거 바이바이가 이게,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미스터 리하게 생겼는데 해야 돼요. 미국은 그래요. 미국은 그래요. 네. 자,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계속 강조해요. 믿음이 없었다면 무기 하나 제대로 가지지 않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전쟁 가운데 이길 것을 믿고 나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 문제는 뭐냐면, 믿음으로 승리는 했는데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여리고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한 전쟁으로 끝나게 되는데,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에 대해서 절대 손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번째는 뭘 느끼냐?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하셔도 순종함이 없는 제사는 더 이상 축복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건강 주고 뭘 줘도 우리 안에 순종이 그것을 온전한 제사 되게 하는 것이지, 순종이 거기에 빠지면 더 이상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뭐 이거 멀리서 찾아요? 자녀들 있죠? 누구에게 재산 줄 것 같아요? 순종하는 아이한테 더 주겠죠. 그건 뭐 당연하죠. 저는 보지 마세요. 저는 줄 거라고는 지갑에 저기 영수증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가 아주 얼마나 실망하는지, 저 말은 현금도 없으니까 듣지도 않아요. 엄마한테 잘 보여야 현금을 주는데, 그래서 집사람이 저한테 반상회를 통해, 아이들이 당신 말을 안 듣는 게 뭐니? 현찰로 있어야지 빡치기를 해서 애들이 말을 듣는데, 당신이 영수증만 있고 뭐 있으면 엄마 보고 달라 그래. 그러니까 애들한테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머니가 좀 필요해. 자, 어쨌거나 우리는 이 축복이 순종이 없으면 빼앗긴다는 이 사실, 반드시 신앙,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안다. 그건 뭐냐면 끝까지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순종 있잖아요. 이거 되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래서 부모의 순종이 자녀의 순종을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순종하잖아요. 이거를 안 보는 게 아니라 다 보는 자녀들이 있어요. 지들은 이렇게 얘기할게, 엄마는 뭐 저렇게 일 갔다 와서 피곤한데 미쳤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미쳤나 봐가 결국 그 아이를 미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 같이 구원받는 일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한 번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그것을 돌파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자녀에게 보여준 부모는 그 부모의 역할을 다 한 거야.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엄마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울면서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나가지? 그것만 보여주면 그 아이는 세상이 워낙 세기 때문에 방황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걔가 어디 와 있냐면 미쳐서 여기 와 있어요. 그게 신기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내게 주어진 자리에 날마다 순종함의 제사까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짧은 시간 내에 여리고와 아이성, 여리고의 승리 6장, 아이성의 실패 7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믿음으로 여리고를 이겨서 정복했지만 순종함이 없는 아간의 범죄함. 그러나 그것을 아간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보지 않고 7장 1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고 보았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는 뭐냐? 내 한 사람의 범죄함이 우리가 다 책망받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깨어서 주님 앞에 그래 가야지 하는 이게 귀한 믿음이에요. 오늘 내일 여러분 우리 다현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방송이 전 세계로 지금 나가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 계신 분 우리 편다현이라고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내일 중요한 임용을 위한 면접과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도 와서 3시간 전에 벌써 반주하고 막 너무 좋아. 하나님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그 틈 사이에 자녀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봐요. 승리한 그것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이루는 교회가 세상 앞에서도 순종의 그 열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그것이에요. 제가 신앙생활 막 하다가 어느 날 결정적으로 회복된 계기가 뭐냐면 너 자신이 변화라는 거에 아주 도전이 너무 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환경 바꿔주세요. 여건 바꿔주세요. 저 사람 보기 싫어요. 저 사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상황과 여건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결국 문제는 내가 바뀌지 않고 내 생각과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이 문제는 다른 곳에서 또 터지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늘. 그러니까 뭐예요? 남편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게 아니라 내 시선과 생각이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만 그게 아름답게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 내가 변하지 않는 기독교는 여러분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 한 분이 변화됨으로 온 열방이 주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다는 것이지 우리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아간 한 사람이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7장 1절은 결론을 미리 말했죠. 여리고 싸움에서 아이성 싸움에서 질 건데 그 이유는 삽디의 자손 쭉 하면서 내 유다 사람 중에 누구요? 아간의 범죄함 때문이다. 2절 가세요. 2절에는 여리고에 이어서 아이 싸움 준비하라는 거고요. 2절은 아이를 정탐하라고 말하고요. 3절은 방법을 말하는데 아이성에 가서 보고 이제 가서 정탐꾼이 가서 보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백성 다 올라갈 필요 없다는 보고를 해요. 그런가 하면 2,3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면 되는데 그 이유는 아이는 너무 작은 성이기 때문에 이 백성이 다 올라가서 고생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는 시건방 떠는 이 교만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정말 반을 가지고 찔릴 거예요. 그냥 조금 그 승리 맛보면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시건방지게 아우 걔네 뭐 그냥 그냥 짝대기 하나로 그냥 잡아뜨리지 뭐 여리고도 이겼는데 아이 뭐 그까짓 거.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승리 후에 반드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다윗이 승리해서 천천히요 만만히요 해서 승리했거든요. 그런데 그 대가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시기심과 질투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대가를 치러야 돼. 승리 아무나 못해요. 승리했지만 그때에도 깨어있지 않으면 누군가의 시기와 질투가 하는데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아니 자기의 장인이 될 사울이 어떻게
수금을 불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관역을 삼아 화살을 쏠 수 있냐고요.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금세 넘어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점점 승리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깨어서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그 사이에 그냥 한 번에 다 모든 걸 놓치게 돼요. 이거 영적인 거예요. 그냥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목사님 그냥 어제 기도했으니까 오늘은 쉽게요. 홍한나 권찰래, 어제 우리 교육 세게 받았으니까 이제 오늘은 좀 자고 피곤하고 또 이제 금요일도 있고 뭐 맨날 예배나요? 뭐 예. 그런데 또 저렇게 막 달려온 거 보면 그만큼 잘하는 거죠. 그만큼 잘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작은 성이기 때문에, 소수이기 때문에 백성들 다 수고를 할 거 없다라고 해서 4절에는 몇 명만 가죠? 백성 중에 3,000명만 올라가는데, 올라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5절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36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비명간에 도망을 막 내려오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이 일로 그날 백성들의 가슴이 어땠어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승리해서 막 노래를 부르던 이 사람들이, 아니 거기 그냥 아이성 조그마니까 아이 그거 대충 가가지고 하지 해서 3,000명만 올라갔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36명이 죽어서 돌아온 거예요. 그때 이 혼비백산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놀랐는지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소식을 들었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최고의 고통인 동시에 티끌을 뒤집어 썼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무슨 범죄함이 있어서 이와 같이 했나 해서, 우리는 죄를 회개할 때 요나도 그 죄 위에 티끌 위에 올라가 앉았던 것처럼, 그죠? 욥도 자기의 가슴을 그냥 죄 때문에 그런지 알고 긁잖아요. 이렇게 긁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티끌이라고 하는 먼지, 디아코닉, 집사, 동역자라고 하는 이 티끌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에게 의미해요. 자, 그래서 7절, 8절, 결국은 이 사건을 당한 여호수아는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게 되는데, 요지는 뭐냐면 7절, 8절이 아니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아간이 범죄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는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아니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시깁니까? 라고 계속 작은 소리로 토로하고 있는 것을 봐요. 따지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는 뭐 소리내서 막 하고 뭐 믿음으로 막 기도하고 이러질 좀 믿습니다, 막 이것만 기도인 줄 아는데, 아니요, 내 안에 답답함, 풀리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따지는 것이 이 시편에는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에레미야 애가 3장에는 이 고난의 쓴 담즙이 이 아침에 회상하온즉 그게 뭘로 바뀌어요? 소망으로 바뀐다고 얘기해요. 쓴 담즙을 계속 하나님 나인데 이 쓴 담즙 나를 관역 삼고 내 가는 길을 다 막고, 에레미야 애가 3장에 하면 그렇게 에레미야 대선지자가 눈물로 호소하는데, 그 아침에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진멸되지 아니함은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실하시고 자비하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로 완전히 에레미야의 고백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오늘 토로하다 보면 그게 막 하나님 뭐 어떻게 이러기에요 막 이래도, 하나님은 그게 진실하면 하나님은 그걸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이건 믿음 없는 것도 아니고요, 나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솔직히 드리는 거.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아일랭기지라고 이렇게 쓰면 돼요. 하나님 나의 언어로 기도하는 거. 나 속상해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진짜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I
랭귀지로 기도를 하는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게 뭐냐면 10절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너가 이렇게 땅에 엎드려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비로소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떨 때는 제가 고백했거든요. 천식을 앓고 나니까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씀 구절 시편이에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천식이니까 호흡이 딸려서 찬양도 이게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구나. 이 호흡 있는 자 그래서 찬양하라고 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아주 그냥 목에서 이게 죽어가면서 깨달은 거라니까. 저도 맨날 깨닫게 하세요. 건강 자랑하던 사람.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라고 위로하시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책망한 것이 한 가지죠. 아간의 범죄함 11절인데 11절 가세요. 아간이 범죄한 사건을 뭐를 어겼다고 얘기하는 거죠? 나의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이 계속 있죠. 너희는 다른 게 아니라 나의 말씀을 어긴 것이다. 우리가 범죄한 거는 결국 뭐냐면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잖아요. 많이 죄 가운데 우리가 가는 거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을 거부했다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주님이 축복하시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한테 없는 거고 말씀 가운데서 떠난 거고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야. 그래서 계속 죄 가운데 다른 말 하지 않고 너희는 언약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아간의 뜻이 이름이 뭐나요? 의미가 곤란이라는 뜻이에요. 곤란, 아간. 그러면 뒤에 아간이 돌로 쳐서 그 위에 돌무대기를 싸서 7장 끝에 뭐라 그래? 아골 골짜기. 근데 아골은 뭐죠? 괴로움, 고통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아간이나 아골이나 다 그 아골 골짜기 빈들에도 부름받은 주의 종은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이 괴로움의 자리에 가서 거기서도 복음 전한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사명의 노래를 찬송가를 부르는 거 있죠? 거기에 바로 주의 종으로 가는 이 길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축복 당연히 있죠. 그러나 저도 죄인, 여러분도 죄인. 사람이 죄인인지라 사람 때문에 힘든 거지 뭐 다른 것 때문에 힘들겠어요? 집사님, 돈이 없어서 남들이 힘들다는데 돈 없어서 힘들지도 않아. 저 같은 사람은 산전수전 그냥 공중전까지 다 치러보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돈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에 내 돈이라고 이 못된 생각 가지고 있어. 그리고 중학교 때 보충 수업 가지고 보충 수업비 내야 되는데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제가? 동네 통장님 찾아갔다니까. 통장님요, 저 여기 몇 동에 사는데요. 자네 어디서 아니 지난달에 여기 저기 옛날에는 그죠 통장님이 다 써줘야지 전출입이 가능했잖아요. 저 왔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다니는데 제 보충 수업비 내일까지 내야 되는데 없거든요. 근데 왜 나인데 그런 얘기를 왜 해? 통장님 돈 좀 꺼주세요. 그게 무슨 얘기야? 아니 제가 이것 때문에 해가지고 확 죽어버린다 이러면 우리 동네에서 이거 나면 이거 험한 꼴 나니까 그냥 좋은 말로 할 때 돈 주세요. 그래서 내일 다음 주에 아버님 연락되면 제가 붙여드릴 테니까 계좌번호도 주세요. 주긴 주는데 난 이런 깡패는 처음 보네. 넌 뭐냐? 예, 전주시 효령당 밤나무 꼴 이도령이 올시다. 얼마나 당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돈 앞에서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죽겠는 거죠. 그냥 나갔다 몇천도 일시불밖에 몰라서 일시불로다. 이젠 알아요. 10개월 할부 이런 거. 이거를 카드를 몰라가지고 어려웠어요. 자, 어쨌거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에 떠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고 내가 말씀 가운데 나가야지만 되는 것이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말씀이 괴롭기 때문에 그곳에서 도망을 가면 그 문제는 저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누구랑 싸워요? 사랑하는 남편과 싸워서 평화를 만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와
싸워서 평화를 만들어야 돼. 이게 참 이 땅에서 괴로운 일이고 그래서 사람 때문에 어려워요. 사람 때문에. 자, 주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13절 가세요. 13절, 7장 13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뭐 해야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서지 못할 거라는. 그러니까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데, 그 거룩함은 너희의 범죄함, 취한 그 물건을 다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를 해야만, 회개를 해야만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세요. 100%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어려워요. 즉시 순종, 이번에 어제도 제자훈련 통해 곧 순종. 순종은 즉시나 곧이지, 목사님 나중에 할게, 나중에 다 하고서 할게요, 그런 말에 가장 많이 속는 직업이 뭐냐? 목회자예요. 목사님, 저 60에 은퇴하면요, 그때부터는 교회 사찰 집사 해가지고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가버리셨어요. 한 번도 일도 못 해보시고 가신 분들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물론 사정이 있어서 그렇지만 주님 나라의 일은 오늘 즉시 순종하고 곧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내일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곧 순종, 곧 그물을 버리고 떠나니라 라는 거예요. 곧. 그죠? 질병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봤지만 곧 떠나요. 곧. 열병 장모, 시몬의 장모의 열병이 곧 떠나니라. 귀신도 곧 떠나라. 곧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거룩함을 잃어갈 것을 그래서 나중에 버리거나 바치는 것이 아니라 곧 버리고 즉시 주님께 바쳐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은 14절 16절에 보니까 여전히 여호수아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아침 일찍, 새벽이에요. 새벽. 다 자면서는 하나님 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새벽을 깨워서 그 시간에 남편이 새벽 깨우는 여자들 좋아하지 왜 미워하겠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 가꾸고 자기 이쁘고 새벽에 운동한다는데 그러면 하라 그러지. 할렐루야. 안정권 찰리 할렐루야. 그거 왜 이뻐진다는다고 싫어할 사람이 뭐 있어요. 새벽에. 자,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새벽에 일찍이 이스라엘 지파를 불러놓고 뽑는데, 제비 뽑는 거죠. 다 여기에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제비 뽑았다가 아간이 안 나면 어떻게 되는데, 이게 아무리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러지만 보세요. 16절 뽑았어요. 유다 지파가 처음에 나왔어요. 17절 그 중에서 세라 족속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삽디가 나왔어요. 18절 그 중에서 아간이 뽑혔어요. 전쟁 가운데 패배의 원인이 아간으로 밝혀졌을 때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명령하고, 19절은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거룩 자복하고 제가 행한 일을 내게 뭐라고요?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거짓 없이 다 고하라는 게 그게 회개죠. 조금도 숨기지 말고 죄악을 다 드러냄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가보실래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혀서 죽이던 세례 요한입니다. 잡히신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1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오면 우리가 회개도 하지만 회개 없는 복음 없고 회개 없는 영광 없고 회개 없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돼요. 이 땅에 지금 이 대한민국이 살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뭐 잘났다 힘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아내와 남편이 서로 회개해야 돼요. 집사님 회개해야 돼. 회개. 경익수 집사님만 잘못 아니면 회개해야 돼. 같이 잘못 따지면 다. 내가 책을 밤새 몇 권 써도
못 쓴대. 우리 엄마는 나이인데 몇 달을 얘기해도 내가 아직 절반도 안 해도 죽겠어. 아주 난 미치겠어. 시집 오는 날 19살부터 곡식 이고 온 거 꽃가마에서 내리라 그러더래. 그래서 19살 새색시가 읍내에서 잠깐 가면은 나는 이제 집인 줄 알고 내렸더니 쌀한 가마니를 여기에 또 이고 가라 그랬더래. 19살. 그랬더니 십리길 갔더니 거기에 초가집이 하나 나오는데 그 집에 와가지고 내가 65년 아주 쇠가 빠지고 고생한다는데 나인데 다 풀어놔. 근데 책을 써도 몇천 권을 써도 다 못 쓴대. 그래 나 어떡하라고 나보고.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으라고. 엄마 하나님한테 얘기하면 하나님 다 알거든. 야 하나님이 어딨니 막 이랬는데 이제는 어머니가 하나님을 조금 아세요. 그러니까 집이 많이 평화롭고 아버지까지 요즘은 뭐 죄송하지만 요양원에 계시니까 집에 가면 아주 밥맛이요 엄청 좋아. 가운데 아무 죄 없이 장남이라는 것 때문에 계속 아버지의 화가 나인데까지 왔는데 요새는 그냥 집에 가면 잠도 잘 자고 엄마한테도 얼마나 내가 사랑한다고 막. 그래서 가정 안에 저희는 벌써 1년 전부터 형제가 많으니까 대한민국 사랑의 실천운동 본부를 우리 자체적으로 조직해서 막내 누님을 본부장, 내가 사무총장 해가지고, 그럼 뭐냐? 우리 전화 끊을 때마다 부모 형제 다 엄마 사랑해, 누나 사랑해, 언니 사랑해 이거 하자고 했더니 이게 처음에는 되게 했는데 막내 누님하고 저하고 둘이 계속 누나 사랑해, 누나 사랑해. 누나 엄마한테도 하고 있지? 너 큰 누나한테도 하니? 자꾸 체크하니까 우리가 하니까 어느새 사랑해 재하가 사랑해. 전에는 아니었어. 사랑해는커녕 내가 기도만 하면 너네 교회 1000명이 들어가는데 네가 계속 작은 교회 운동한다 그러면서 그 문을 가로막고 서서 교인들이 다 오다 가더라 하면서 재하가 빨리 회개하고 너가 입을 크게 열어라. 누나 그런 말 하려면 나인데 전화도 하지 마. 누나 왜 권사님이면 평안 가운데 계속 자야지 잠도 안 자고 뭐가 보였다 그래. 그러지 말고 누나 자꾸 자. 나는 작은 교회 운동할 거야. 그게 힘 있어. 저도 이 작은 교회 연구소 하기까지 얼마나 집에서부터 협조가 안 돼가지고 언제까지 작은 것만 할 거냐. 니는 키도 작지. 작은 예수의 회장했지. 니는 맨날 그렇게 작은 것만 타령하냐. 그래서 집이 작아졌다고 자꾸 저를 엄청 원망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요 믿음으로 온전히 가는 이 일은 회개를 하고, 그래서 오늘 아간의 그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간은 20절에 자신의 범죄함을 고백하게 되고요, 21절에서 24절은 구구절절 자기의 죄를 막. 또한 아간이 감추었던 물건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져오게 되니까 그 사실을 보았던 여호수아는 25절에 괴로워 미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아간가 어떻게 해요? 물건을 돌로 치게 되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게 되면서 여호와의 진노는 비로소 그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아골의 골짜기라고 지금까지 불러요. 그러니까 길갈에 쌓았던 기념탑과 오늘 여리고에 쌓았던 뭐죠? 아골 골짜기는 완전히 순종과 불순종, 승리와 실패가 대조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흔적, 그게 뭐죠? 마커스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외에는 없다. 갈라디아서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흔적이 있어요. 우리 다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쭉 보면 그 사람에게 있는 향기가 있어요. 특히 믿음에도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흔적이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자, 8장 이제 다 끝났어요. 8장은 1, 2절만 볼 건데 범죄함이 다 끊어졌을 때 오는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다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끊어졌을 때 8장은 비로소 축복이 뭐냐면 아이성 싸움에서 승리하는 일들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지만 우리는 기쁜 소식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와 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와 아픔, 그게 어디예요? 아이잖아요. 아이. 실패와 아픔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일하세요.
그래서 도망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처절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무능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승리로 바꾸세요. 십자가가 실패의 자리 같지만 그게 승리고 다 이룬 자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 뭐예요? 모세에게도 출애굽기 3장에 했던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뭐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패의 자리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거룩한 땅, 승리의 땅으로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8장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주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살 수 있도록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서, 자녀 안에서 실수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도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또 그가 다시 기회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70회 이상이 성경에 나와 있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늘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그거는 뭐 그냥 배지장 한 장 차이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두려움이 없고 평안이 오고,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그냥 두려움이 내 인생에 엄습해요. 그건 저나 여러분이나 믿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죠. 심지어 제자들도 한밤에 예수님이 오니까 유령이 온다, 귀신이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책망하면서 믿음이 잊혀온 자들아 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랬더니 바다도 바람도 잠잠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두려워하지 말도록 격려하고 범죄하지 않도록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곳이 교회예요. 그때 비로소 건물로 연결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가 되어간다는 게 줄 말씀이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 줄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오늘 두려움과 염려와 분노가 아니라 용서와 긍휼과 자비로 채울 때 거기에 다시 일어설 인생이 되고요, 거기에 다시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싹 트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긍휼함,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잊고 살아가는 존재가 내 자신이라는 사실만 잊지 않고 내가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은 늘 양쪽을 다 봐야 돼요. 뭐냐면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긍휼함으로 늘 용서할 준비가 돼야 되고, 긍휼함을 잊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해 준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는 늘 변화되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갈 사람이 돼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계속 교회는 사랑 주는 곳으로만 해서 받는 사람은 계속 사랑만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례하게 행하게 돼요. 아니요. 상처도 한 달 지나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해결함 받아야지, 상처의 쓴뿌리를 다른 사람 괴롭히는데 자꾸 하는데 우리가 또 용서해주고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 못 써요. 성경 걸어본 적도 없어요. 자비하시고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면 그거를 받는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로 내가 사는 존재구나 하고 나도 날마다 변화돼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용서와 긍휼을 베푸는 자리에 가야지만 이게 온전한 교회지, 교회 사랑하라고 하면 자꾸 한쪽에서만 무조건 주는 거, 누구는 받아야 되는 거, 전혀 안 그래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돼요. 제가 늘 아이들에게도 예의 다른 거 아니에요. 누가 나를 섬겨주고 누가 나인데 호의를 베풀면 그거를 감사하다고 하는 반응이에요. 안일십? 개뿔 안일십이 어디 있어 요즘. 문자 보내면 하긴 했는데
일 안 지어주고 안일십이라 그랬잖아요. 전도사님이 뭐 아이들 나 못할 것 같아. 나 전도사 못할 것 같아. 왜냐면 막 사랑한다고 보내는데 못 봤어요? 이러고 말아. 아니에요. 정말 누군가의 관심과 이거조차도 쉽지 않은 세상에 엄마가 아빠가 나를 위해 쓰고 수고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눈다면 감사할 줄 아는 아이들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걸 알아야만 그 아이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또 섬김의 자리에 가요. 제가 조선팔도 욕 다 하면서 오승준 사람 만드냐고 안지연 사람 만드냐고 부모잖아요.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그러면 어느 날 그래 목사님 내 인생 내 건데 이제 참견하지 마세요. 지연아 승준아 니네 인생 멀리 가거라. 이왕 가려면 더 멀리 가거라. 목사님 저 예배 안 드릴게요. 드리지 말거라. 저기 세상에 하나님 계시니 거기 가서 예배하거라. 2달, 3달 방황도 못해.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놈의 새끼야. 그러면서 얘네가 서서 자기가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면서. 그래도 저한테 목사님 이번 휴가에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자기는 졸업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면서 독일 유학은 가고 싶은데 아버지마저 오래 잃었으니 방법은 없고 목사님이 교회가 유학을 보내줍시다. 얘가 세례를 받고 우리 가족이 되는 날 우리가 그의 부모가 된다고 우리가 아멘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이가 부모가 없거나 돈이 없거나 뭐가 없으면 이 교회가 그 아이의 미래를 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그걸 믿고선 어떻게 해요? 이 카타콤에 목숨을 걸고 세례를 받고 오는데 그렇죠. 근데 그 의미가 뭔지 아니까 저한테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 꿈 포기하지 않고 환경 탓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해서 많은 사람 돕는 사람이 되고 장학재단을 세우고 싶습니다. 21, 2살짜리 애들이 이런 얘기를 요새 누가 해? 더 안 준다고 입 나와가지고 엄마 나 어디서 다리 밑에서 주워왔냐 이런 시대인데 그거 조금 사랑받고도 애가 다른 사람을 이제 돕겠다는 거예요. 그러기까지는 그냥 제가 얼마나 혼냈는지 몰라요. 바르게 가게 하려고. 자, 오늘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을 그의 성을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다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기회를 주세요. 저는 이게 은혜라고 믿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자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기회를 주는 이것이야말로 은혜죠.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일을 완벽하게 하고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 같으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무슨 실수를 누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또 덮고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2절에 너희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도 탈취한 물건과 가축을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가져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그래서 복병을 두라 해서 복병 두는 이 장면이 뒤로 이제 쭉 나와요. 뭐냐면 그냥 일진이 막 하면서 공격해 가면 뒤에 숨어있던 복병이 어떻게 돼요? 먼저 돌진하니까 약해 보이니까 그들이 성을 비우고 막 나와가지고 막 싸울 때 뒤에 있던 복병들이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아이성을 점령하는 작전이 뒤에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승리로 끝나는데 오늘 2절만 제가 보고 마치려는 건 뭐냐면 거기서는 탈취한 물건들, 가축을 어떻게 해요? 가지라고 해요. 이것 때문에 오늘 오후에 송다빈 전도사님과 여러 열띤 토론을 해봤어요. 그냥 우리 이게 하나님이 그냥 이랬다라고 전하지 말고 애들은 물을 거다 이거 하는 분명히 모든 거는 다 가지지 말고 다 불사를 하는데 왜 여기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 그랬더니 막 이렇게 찾고 뭐 찾더니 목사님 여리고는 첫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안 드렸기 때문에 혼나고 두 번째부터는 이제 좀 비축해서 멀리 싸움도 있고 앞으로 뭐 광야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라고 했다는데요. 뭐 이러고 여러 개 막 찾아서 야 근데 그랬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꾸기에는
너무 설명이 인간적이지 않냐? 이러면서 우리가 또 같이 계속. 송다빈 전도사님, 나 이거 출력 전에 하나님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옮겼어요. 그냥 주신 마음. 오늘 말씀이 풀리지 않아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누군가 해석해 놓은 주석을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누구를 떠오르게 했냐면 아간을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성경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그 이상을 주시는 분이신데 왜 제가 아간을 떠올랐다고 말하냐면 아간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며 순종하면 하나님은 주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간은 받지 못하고 이제 죄의 문제가 끊어지고 순종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모든 것을 다 가지라고 하신 게 아닌가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 이스라엘은 싸워서 점령할 성읍은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아요.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주시지 왜 안 주세요? 필요하면 굶기겠어요? 만나 매출하게 주셨는데. 그런데 아간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때로 그 일을 성취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순종하기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러니까 오늘 아간은요, 공동체를 깨는 죄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도 범하고 물건을 취한 죄도 범하고 죄를 졌는데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자 하나님은 그 증거로 오늘 이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주시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 이거 안 주시겠어요? 순종함이 없는 거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라합의 인생과 아간의 인생은 완전히 다르죠. 라합은 이방인이요, 기생이요. 그는 유다 지파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살몬이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함으로 인해 보아스를 낳고 거기서 쭉쭉쭉쭉 해서 이세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순종함으로 그는 유다 사람이 되는 축복을 얻었다면 오늘 아간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군인이에요. 진멸의 대상이 아닌데 죽었어요.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진멸의 대상인데 그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의 가문이 다 살았어요. 가족이 다 살았어요. 그러나 아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을 다 얻게 된다. 예수님과 누구야? 아담을 비유해서 말씀하는 신약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불순종으로 망하게 되고 유다 지파 사람이었지만 유다 지파에서 제하여 지는 일들이 그런가 하면 기생 라합은 그렇지 않았죠. 슬로보아스의 5딸도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필이 아무리 곱죠. 우리도 어닝하고 뭐하고 또 뽑아보면 몇백 채야 들죠. 여기 뒤에 파라솔이랑 이제 그 다음 주고 전기공사랑 마무리 질 거예요. 저 밖에서 들어오는데도 이 길로 지나가는 거 저녁에 안 지나면 나 보라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 아기 데리고 한 아주머니가 2애 데리고 10분을 이어서 예배 드리고 지나가는 분이 정강 목사님 지지합니까? 라고 저랑 잠깐 나는데 볼일 보고 예배 끝날 때 돌아오다 져서 10분 하고 애 둘이 매달렸다가 애 둘은 결국 여기 들어와서 여자애 2명이 예배 잠깐이지만 들이다 갔어요. 여러분 여기 다 우리가 예배가 곧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 공간 여기에 누가 봐도 향기가 있고 말씀 가운데 집중하는 우리 어머니도 안 믿을 때 다 알았잖아요. 너 시집살이 한다. 엄마 내가 뭐 시집살이. 내가 맨 뒤에서 보니까 얼마나 네 단점 찾는지 아주 꼬리꼬리 얼마나 보는지 네가 힘들겠더라. 아들아 엄마는 땅에 농사 짓지만 너는 하늘에 농사 짓는 거 아니야. 엄마 그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움직이지 않고 저만 쳐다보는 건 말씀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해 주니까 어머니가 아 그래? 이렇게 은혜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이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